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일 말씀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까지 있구나. 내가 있는 현재 있는 이 장소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인 그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솟아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불러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그 모든 공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과 주변 환경과 또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예배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 있을 때 야곱의 고백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영혼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영광, 은혜, 감격 가운데 말씀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간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지진으로 인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바울과 또 실라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초월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가 지금까지 모든 자신의 소중함의 근거로 삼았던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를 지탱해줬던 그 보호하는 신들의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는 지진을 통해서 목도하고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역사적인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어떤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근거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소중한 근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옮겨오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간수의 가정에서 놀라운 복음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다음에 이 관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 정도면 바울과 실라가 꽤 우리 로마의 어떤 권위에 상당히 압도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사회 질서를 흐린 것에 대해서 깊은 참회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감옥에 구금하고 매도 맞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 유대인들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딱 풀어주는 그 내용들이 오늘 나와요. 자, 긴 말씀이지만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 꼭 지참하셔서 말씀을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성경책이 없이 그냥 앉아 있다면 예배 때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지참하셔서 같이 그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봉독해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석방을 딱 해주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의 이슈가 딱 등장하죠. 아니,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놨던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왜 그러냐면 이 로마법상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않고 죄를 묻지도 않고 매를 때리잖아요. 최고로 중형은 사형도 처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한 관리들에게.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감옥행,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축출시키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공동체 생명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 뭐 요즘 말로 등에 땀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관리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막 공포스럽다 할 때 그 포비아, 그 두려움들이 이제 이 관리들에게 임했죠. 이거 어떻게 하지? 로마 시민권자였어? 이거 진작 말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함께 나눴었지만, 왜 바울은 사실상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왜 바울이 왜 그때 얘기를 안 했죠? 막 매를 맞을 때? 그때를 위해서 사실 로마 시민권 갖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함부로 체벌 안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자기의 보험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군복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딱 내보여야 할 때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명예의 실추예요. 근데 요즘 명예의 실추, 모욕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인터넷상에 어떤 루머를 통해서 회자되면은 우리가 그 땅에 발붙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상에 쫙 퍼져버리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치부들이라고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것과 같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을 빼앗기는 건데, 그죠? 근데 옥에 갇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결정적으로 그걸 써야 될 때 안 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렇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 사형을 언도되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직접세가 면제가 됐어요. 세금이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탁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냥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도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과 비슷한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미국이 로마를 많이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갖고 싶은 타이틀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마치 마패처럼 어디서든지 이거 딱 꺼내면 이게 딱 효력이 발휘되는. 그러니까 이거 다 얻고 싶어 하고.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어떤 수혜를 주는 거죠. 이것보다 역사상으로 더 강력한 어떤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건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런 신분을 보장받기를 원하죠. 내가 이거 딱 꺼냈을 때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로마 시민과 같은. 그게 나의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그리고 이룬 성공, 내가 가진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짠 꺼내면 막 이렇게 무시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100억대 자산가래 하면 우와 마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보듯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한대 이야 대단한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의 보호막과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전, 명예,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로마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돈을 저기도 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오늘 결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안 쓴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신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이지선다형입니다. 어떤 걸 더 바울은 소중히 여긴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로마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써야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고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 매를 맞아라. 참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깊은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에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했죠. 자기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도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 시민권의 이슈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도된 이 놀라운 신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려운 말이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됨을 교회에 소속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게 사실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명예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부심이고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우리의 의, 다른 말로 우리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제2위격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그 의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놀라운 역사. 최고 영광스러운 로마는 비교도 안 되는 만유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의 핵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신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 명예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내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학생 되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최고의 명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최고의 명예가 됩니까, 정말? 성도는 모를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이걸 잘 접하지 못해서 모를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나누고 알려준다면, 정말 기뻐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능이에요. 이걸 알려준다면, 정말 기뻐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스위스 시민권보다 어떤 자격보다 내가 이뤄낸 어떤 명성보다 최고의 명성이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고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성취,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든지, 내가 연봉을 얼마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영광의 어떤 안전의 측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쉽게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요. 저도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저도 부족하니까요. 홍콩 이렇게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홍콩에 어떤 부자가 3조의 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거의 3조인가요? 또 그 건물을 올렸대요. 홍콩의 부동산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일대에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싶고 죽기 전에. 그래서 몇 조를 투입해서 그 엄청난 건물과 그 엄청난 땅에 그걸 세우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건물 좋다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물려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저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교회 공동체의 우리가 구성원이라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의 시민권,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게는 어떤 메시지이겠습니까?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공동체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는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 얘기하고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이상으로 여러분 찾기가 힘들 거예요. 로마 시민권 이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주 강력한 어떤 특권을 준 거거든요. 요즘 그런 특권들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서 인생을 거기에 매어서 살죠. 로마가 인정해 준 것 같은 그런 명예, 안전, 그리고 행복,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다른 부분에서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영광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됐다는 이 영광과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그걸 찾아 헤매다가 대부분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게 되면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생명이 다 꺼져가요. 숨이 다 꺼져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의사, 변호사, 뭐 너무나 귀한 직분이지만 유명한 뭐 셀럽, 근데 다 죽어가요. 내가 생명이 꺼져가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게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안하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그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없고 밑에서는 영원히 떨어지는 절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떨어지면 완전 나는 박살날 것 같은, 끝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가보지도 않는 그 무서움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나를 지탱하는 것 같아. 똑 끊어질 아무런 힘이 없음을 내가 마지막 인생에 발견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 그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직접 더 대면하고자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임으로 인생 마지막, 내 인생의 육체의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은 뜨겁게 우리를 비추며 얼마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원한지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또 믿지는 않지만 같이 복음을 듣는 공동체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고
또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세상 영광이 좀 없더라도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내가 재능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뭐 카리스마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나에게 내 재능과 역할과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들은 사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연결하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의 명예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높은 명예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낙심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좀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느슨한 연합의 공동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로그인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로그인을 안 하면 내가 여기에 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어디 뭐 초능력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드리면 끝이에요. 물론 뭐 공간에 나오는 것도 내가 예배 공간에 예배당에 안 나가면 끝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듯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에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굳이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세수 안 하고 뭐 대충 체육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눈치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회 청소도 없잖아요. 봉사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나에게 의무 지어지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배 공동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어떤 끈끈한 것들이 없어 버리니까 그냥 막연한 공중에 그냥 나는 사회생활 하는데 예배 때 나는 뭐 그냥 TV 띡 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나는 내 삶을 사는 그런 느슨한 이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왜 강력합니까? 같이 보여서 막 훈련 세게 받고 같이 막 얼차려대 지금은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지만 막 하면서 고생하고 하니까 끈끈함이 생기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절대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탓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교회의 자부심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인생을 묻기에는 너무나 이 공동체의 끈이 힘이 없는 고무줄 같은 거예요. 늘어난 고무줄.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배 공동체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는
모인 이유들이 다 있어요. 모인 이유들이. 근데 이 이유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올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집사님은 이런 이유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형제님은 이런 이유로 참석하게 되었고, 자매님은 이렇게.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이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들이 싹싹싹 빠지면 과연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그 정체성,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한 형제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이런 관계로서의 정체성이 나를 묶어주는 힘인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힙하기도 한, 요즘 말로는 그 코로나 때 좀 독특한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모였다면, 그런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걸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망하건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그리고 제가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오고 그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소망을 삼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인터넷으로 모이든 공간으로 모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유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는 불쌍할 수도 있어요. 일반 교회 공동체에 가서 더 끈끈하게 하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나이브해지고 다른 이유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지진과 같은 어떤 내 삶에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민권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어떤 역사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그 사실, 구원자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끈끈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배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분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고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세요. 또 우리가,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화면으로 보지만 라이브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고민이에요. 어떻게 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라이브로 하면 우리 방송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면 뭐 구글 미트라고 해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은 만나도록, 이렇게 서로 만나도록 미트를 통해서 만나볼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흐려져요. 대면하고 또 먹는데 정난다고 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이런 게 매여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실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러 이런 부분들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공동체로서 더 뭉칠 수 있는, 더 연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위로가 좀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먼저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우리 말로는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만약 더 높은 쪽에다 고발한다면 나는 끝이다. 앞날이 깜깜하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왔던 것 같아요. 이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나를 데리고 나가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거두고 때렸다. 내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나를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나 안 간다. 나 다른 법적 조치할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간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달래요. 권해서 데리고 나가요. 아유 바울과 실라, 내가 시민권자인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아이고 괜찮다면 이걸 좀 없는 일로 합시다. 진짜 죄송합니다. 사정했을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고발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수치를 당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게 살기가 힘들거든.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시민권을 뺏길 수도 있고, 이 상관들이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력에 다 달려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최대한 비굴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하고 달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와 다르게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해 줬어요. 무슨 위로일까요? 여러분,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해준 나 결격 사유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그거 믿고 좀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맞았을 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짠! 했을 거예요. 어떤 위로일까요? 먼저는 이걸 거예요. 내가 상관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가 불법단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인간적으로 제가 먼저는 단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오늘 위로했다는 게 파라클레오거든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가 위로예요, 여러분. 어떤 위로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담대함을 가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니까 깊은 위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로, 인생의 안전, 인생의 명예, 인생의 성취,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이런 위로는 사람들과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하다의 파라클레오 40절, 그리고 아까
그 관원들이 권하여 데리고 나아갈 때 그 권하다는 말도 파라클레오예요. 위로한 거예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위로한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하면서 어떻게 했든 그 시민권 가지고 있으려고 절절매는 위로를 하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미국 시민권보다 더 큰 인생의 어떠한 성취, 연봉의 어떠한 많고 적음, 직장의 어떠한 사람들이 앙망하는 우러러, 그리고 사람들이 학교만 얘기해도 와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내 재능,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명예와 능력과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또 이 연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와 어떤 영광을 얻기로 원합니까? 관원들처럼 그 세상에서 나를 지켜줬던 그 명예를 지켜주고 또 안전을 지켜주고 또 경제적인 어떤 보장을 해주고 했던 로마 시민권을 빼앗길까 봐 달달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때론 비굴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는 이런 파라클레오라는 칼레오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연결하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체가 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광을 가진 그 놀라운 것에서 위로받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기 원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고 인터넷으로 너무나 가볍게 뭉쳤다 뗐다도 하는 것 같고 또 모이는 이유도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명예로 모여야 된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그렇게 모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삶의 안전,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보호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에 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안에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들을 계속 뛰어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학생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보이고 그게 우리들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로 모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믿지 않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로마 시민과 같은 안전과 그리고 로마 시민과 같은 경제적인 어떤 보장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절절매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아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명예, 그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화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들은 그 안전에서 벗어났고 그 평안에서 벗어났고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이 문제가 됐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아니면 한번 다른 데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주는 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죽음에 맞이했을 때 그런 것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지, 영원한 소망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 뵈야 된다는데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교회 또 모이려고 해요. 25일.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 많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서 그때 모여서 또 간단히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게 우리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모여가고 또 우리 교회가 허락된 상황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도 자주 보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 시민권 이슈에서 사도 바울은 꼭 내야 될 때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그 마패와 같은 강력한 보호장치 로마 시민권을 고난받을 땐 제시하지 않고 나중에 풀려날 때 그때 딱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이 그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신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그의 놀라운 명예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자녀된 신분이 우리들의 최고의 명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구원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모인 예배 공동체가 최고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공간도 그렇고 모인 이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느슨한 연합 때문에 우리는 참 이 공동체성을 기르기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이런 느슨함이 있더라도 진정한 위로는 이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명예와 자부심과 용기와 모든 것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정체성을 얻고 신분을 얻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대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쉬운 연합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구원 공동체라면 여기에 가치를 더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흐름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 여러 여건들이 불비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공동체라는 그 신분에 너무나 감격하며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과 자부심과 격려와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